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내게로 이 전교인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보소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예, 얼마나 풍성했던지, 잠자리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함께 더 끈끈한 사랑을 나누고, 또 먹을 것도 얼마나 풍성했는지, 또 은혜는 또 얼마나 더 풍성했는지, 참 꿈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었지요.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던 그 순간들, 그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이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땀과 헌신과 눈물과 또 순교의 피가 흘렀는지, 그리고 그 귀한 복음이 이제 나에게로 전달되어져서 그 값진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진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이 값진 것을 전해야 될, 또 나눠야 할, 또 전달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저녁 시간에 우리 안국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형제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세상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누가 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새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다양성을 수용하고 또 누가 와도 품을 수 있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누가 와도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본질을 잃지 않고 다양성과 확장성을 겸비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으로 또 기도의 시간을 가득 채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은혜들이 있을 줄 알아요. 또 여러분 안에 주신 간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신 감동이 있거나 그런 간증들이 있으면 혼자만 아이고 좋았어라 그러지 마시고 자꾸 나누십시오. 예, 가족들에게도 나누시고 이웃들에게도 나누시고 목장 식구들에게도 나누시고 나누면 나눌수록 믿음이 더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는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마음껏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왜 맨날 꼭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왜 꼭 방학 때만 이걸 가느냐,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 여행도 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근데 왜 꼭 방학 때만 가냐. 근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때로는 은혜 없이 그냥 그 매주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 특별한 은혜 시간, 이 수련을 통하여서 은혜를 충만케 받음으로 인하여서 반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구나. 그래서 제 학창 시절에 제가 전도사 하던 시절에 아이들에게 이때 받은 이 은혜가 너희 한 학기 간다 이러면서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름 수련은요, 우리의 1년 밥거리입니다. 1년을 버티게 하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나눠야 돼요. 자꾸 나누시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이어서 오늘도 복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 그 젠지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 MZ 세대, 젠지 세대 뭐 얘기를 하는데 이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커피가 라떼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 하면 안 돼요? 예, 라떼는 말이지. 예,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라떼는 말이지 하면서 과거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훈계조로 이야기하는 것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요, 라떼는 말이지 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가능하대요. 먼저 용돈을 탁 지어주고 나서 용돈을 딱 지어주고 나서 나 때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는 말도 있는데 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때로는 용돈을 지어주고서라도 이 부모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야기들이 오늘 지금 나를 있게 한 그 순간들이고 그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빠가 이렇게 살았어, 엄마가 이렇게 살아왔었어 라는 그 이야기. 왜냐하면 과거 없는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와서 오늘에 내가 있게 된 것이고 또 현재가 없는 미래 역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와 현재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과 같고 또 미래를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번 수련회에도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마치 이런 이야기들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라떼는 말이야 이 과거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동안 양일간 그동안 목회를 해오시면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셨죠. 나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이런 목자들도 있었고 이런 성도들도 있었어. 그러면서 목사님의 목회 생활 가운데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쭉 해오시면서 그 속에서 나침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았고요. 또 복음이 나에게로 오기까지 이 땅의 복음의 역사들을 알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우리 안국철 목사님 청주 사랑의 교회, 오늘의 청주 사랑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그러한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선교 강국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기도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편지.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느끼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 이 사랑의 편지, 이 말씀 안에 담아 두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편지가 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랑의 편지가 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분이 구원자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더욱더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편지를 전한 발걸음이 없었다면, 이 편지가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이 편지를 나에게 전달하는 발걸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저 어둠 흑암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누군가 나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전달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에 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흑암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이 땅에, 이 어두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운데 몇 분들을 함께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866년입니다. 1866년 9월 5일, 당시 27세의 나이 한 젊은 외국 청년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1963년 24살 때에 영국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24살의 말이죠. 부인과 함께 청나라 상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864년 이 토마스 선교사의 부인인 캐더린 선교사가 다른 동료 선교사가 죽는 그 사망 소식을 듣고, 당시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충격으로 유산을 하게 되면서 이 캐더린 선교사, 부인 선교사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지에 온 지 1년 만에 동료도 잃고 또 아내도 잃고 이런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서 그 1864년 그 아내가 죽었던 그 해 12월 달에 나 선교사 그만두겠어요. 선교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이 산둥성 옌타이에 가서 세관에 취직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업무차 옌타이에 방문했던 조선인이었던 김자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조선에 대한 이 선교의 꿈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관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1865년 9월에 옌타이를 출발해서 조선 땅 황해도 이 해안에 상륙해서 당시 이제 한문 성경, 한자 성경을 나눠주고 또 조선어도 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약 2달간 황해도와 이 평안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2달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베이징으로 이제 다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런던 선교회로부터 선교사 재신임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선교를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조선어를 공부하고 또 조선 선교를 꿈꾸며 1866년 이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이제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은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아갑니다. 짧은 그 2달간의 이 조선 땅을 처음 방문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는 큰 기대가 있었고 부푼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조선 땅 선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1866년 당시 조선 땅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1866년 병인 박해가 있었지요. 이 흥선대원군으로 인하여서 천주교 신도 약 8,000명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
또 이제 쇄국 정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 병인 박해가 있었던 그 해 8월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8월 14일 충남 서해안에 도착하여서 이제 8월 하순경 평양 대동강 한사정 여울목에 정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입항을 거절합니다. 입항을 거절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결국 조선 관군의 공격으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침몰을 당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23명, 승무원 23명 중 상당수가 불에 타 죽었고, 일부는 물에 뛰어들어 강변으로 헤엄쳐 나왔지만 이 관군의 칼에 의해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조선 선교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도 드디어 대동강변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곳에서 칼과 몽둥이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성경책을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던 그 관군에게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건네줍니다. 어떨결에 그 선교사가 준 책을 받아들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번에 그 서천 갔을 때 이 성경책 봤죠? 당시 성경책 굉장히 크고 두껍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뜯어가지고 벽지를 붙였답니다. 창호지 삼아가지고 벽지로 붙이고 문짝에도 붙이고, 집이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발랐는데 그 후에 그 벽지에 있는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이제 살펴보다가 읽어보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후에 평양 안주교회 장로가 되어진 일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땅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 그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고, 또 그의 순교로 사랑의 흔적을 남긴 선교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의 초석이 된다고 말이죠. 이렇게 이 땅에는 순교자의 피, 선교자의 이 순교의 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이 민족,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토마스 선교사,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 땅에 발을 제대로 내딛기도 전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선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놓고만 똑똑똑 문만 한번 두드려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이슬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이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복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을 이뤄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선교의 피로 인하여, 선교사의 흘린 그 핏방울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이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알렌 선교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1884년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미국 북장로교 소속 의로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조선 땅에는 천주교를 박해하던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기 때문에 좀 천주교와는 다르게 이 포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의 이 조정은 개신교 선교사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태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한 지 19년이 지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이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일본 상선을 타고 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선교 보고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조선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지금 열매를 거두기에도 너무나 바쁩니다. 당시에 이 복음의 아름다운 확장, 복음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있는 그 선교 보고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고 또 한글 성경을 편찬하고 또 대한기독교사회 또 YMCA를 창설하고 또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는 처음에 사실 알렌 선교사가 광해원에서 의사로 사역을 했을 때 같이 그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좀 선교의 방법 때문에 서로 부딪힌 적도 있다고 해요. 이 알렌 선교사는 정부에 순응해서 의사는 진료하는 것으로 교사는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렇더라도 비밀리에라도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조금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다투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또 아펜젤러 선교사는 자신의 그 조선어를 가르쳐줬던 노춘경에게 최초로 또 세례를 장로교니까 세례를 베풀고 또 1885년 언더우드 자택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1887년 9월에 세문안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 우리가 이번에 가서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을 통해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이야기를 함께 잘 들었지요. 또 이 아펜젤러 하면은 이 땅에서 최초의 성찬식을 집례했던 선교사로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정동 제1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이름도 없이 복음의 전달자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우리가 그 순직기념관 우리 지하에 내려갔을 때에 그 작은 이름들, 어떤 선교사는 사진이 붙어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사진도 없이 이름만 적혀져 있는 아마 그 판례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의 전달자로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이렇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부은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정성을 쏟아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속성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하는 기능은 있지만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왜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도 사람은 바꾸지 못해요. 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법을 딱 정해놓으면은 야, 이거 어기면은 야, 이 혼나? 이렇게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 있고, 또 결국에는 그 범죄를 했어. 그럼 너는 이거대로 너는 이 처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처벌을 하는 기능. 이 법은 예방과 처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못에 대한 어떤 처벌의 법을 만드는 사이에 또 사람들은 참 그렇죠. 새로운 신종 어떤 그런 범죄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법을 빨리 만든다고 해도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만드는 속도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우리는 이미 다 처벌받아, 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니까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땅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을 주인이시라고, 나의 주인 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9절입니다. 당신이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 그럼 어떻게 생겨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개중에는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야지 생겨나고 그 들음으로 생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 가요. 이건 말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막에 목말라 거의 죽기 직전에 사경을 헤매던 두 사람이 마침 반대편에서 오던 여행객에 의해서 여기 저 모래 언덕만 넘어가면은요 거기 오아시스 있어요. 오아시스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가지고 그 오아시스 가서 목을 축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한 사람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마지막 남은 그 힘을 다 짜내면서 그 언덕, 모래 언덕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에이 무슨 오아시스, 거짓말하지 마, 헛소리라고 생각하며 그냥 힘들어 죽겠네 하고 그냥 그 모래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그 이후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여행객이 전해준, 반대편에서 오던 그 여행객이 전해준 말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그 하나 남은 그 힘까지 쥐어짜면서 그 모래 언덕을 넘어간 사람은 살 것이고, 여전히 모래바닥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그대로 죽지 않았을까요? 뭐 확률적으로만 생각해도 지금 있는 곳이 모래바닥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 곳이잖아요. 안 움직이면은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 그래서 믿자의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 그 언덕을 넘어갔더라면.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언덕을 넘어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으로 다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귀로 들은 이 말씀들을 몸으로 따를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그냥 아멘으로만 그치면은 저 언덕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계속 모래바닥에 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입술로만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모습들로 본을 보여주셨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나 믿음이 있어 백날 얘기해도요 그것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삶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삶이 증명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내가 믿음의 삶으로 내 삶을 증명해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가기까지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믿음으로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갈 수 없죠. 누군가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은 것은 결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기까지 그 수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씨앗들이, 복음의 열정들이, 복음의 핏방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조선의 땅,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조선의 땅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고 해요. 정연이 소설 양화진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을 담은 기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도 청정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는 옮겨와 앉았습니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시각 속에 이 조선 땅의 상황이 정말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복음화, 헌신으로 이루었던 그 복음의 열정들. 심지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나 조선으로 선교 가겠습니다 그러자 정원자로부터 파혼까지 당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한국을 가슴에 품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2천만 명의 고귀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바라보며 이 땅에 와서 그의 젊음, 그의 열정을 다 바쳤던, 여러분 우리 여기 가까이에 우리 양화진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 묘역지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그 무덤 앞에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될 텐데, 그들은 왜 이 낯선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했고 목숨을 바쳐야만 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왜 전해야만 했을까? 왜요? 전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이 전해받은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그들의 젊음과 열정을 바쳐서 복음의 전달자로 이 땅에 왔고, 이제 그 복음의 전달자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전달자로 인하여, 누군가의 전달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는 사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은 복음이에요. 그들의 땀, 눈물, 피,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의 눈물을 흘렸어요. 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아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의 전달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